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25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붙어 있어야 성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도란 무엇일까요? 거룩한 무리. 이게 단어적인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잘 안 부릅니다. 그냥 교인, 신자. 왜 그러냐면 성도라는 뜻을 알거든요. 거룩한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불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저들은 구별됐다. 정말 저들은 성도답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이름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대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지라고 하고 걸어다니는 간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건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주님이 어떻게 증거되느냐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다른 똑같은 아무나 얘기한다고 그 말 다 믿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사람이 얘기한다면 그 말의 무게는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란 무엇일까? 여러분과 함께 성도에 대해서 오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예수님께 붙이신 거죠. 우리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도 너희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에 던져진대요. 그러나 너희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되 많이 맺는데요. 또 붙어있는 가지는 하나님이 가지치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 좀 간섭하셔도 감사하세요. 우리의 삶을 타치하세요. 진짜 사랑하시면 곁길로 놔두질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바른 길 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머리는 명령하고 손발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뇌가 잘못되면 손발이 못 움직여요. 뇌질환이 오면 손발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사로잡히면 악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어둠이 되면 우리는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면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성도란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우린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사상, 악한 사상, 망령된 사상 가지면 우리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주시면 정말 바른 길 가게 되죠. 후회 없는 길 가게 되고 열매 맺는 길 가게 되고 장차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붙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성도란 붙어있는 존재, 이게 성도예요.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 기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도 말씀하시잖아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을 먹는, 예수님을 먹는 게 말씀이잖아요. 이거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중언부언하지 말래잖아요. 허공치지 말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정성껏 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해야 돼요. 뜨겁게 해야 돼요. 기도의 영 부어주시라고 사모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에 기도가 되지 않아요. 이게 성도가 제일 괴로워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 안 되는 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저도 새벽마다 예배 끝나면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 끝나면 기도해요. 기도 잘 될 땐 신나요. 막 이 마음에서 뭔가 에너지가 막 팍팍팍 쏟아나요. 근데 기도 안 될 땐 답답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막 괴로워요. 심령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다? 전 성도가 정말 문제 있다고 봐야 돼요. 호흡이 안 되는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도 하게 되고 밥도 맛있는 거예요. 호흡이 여러분 좋지 않으면 입맛도 없어요. 운동도 못하고 여행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히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어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과 기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공급되고 능력 있게 나가죠. 기도가 약한데 어떻게 마귀하고 싸워요? 맨날 종로로 타는 거죠. 내 호흡이 강력해야 죄도 끊고 이기고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도 생기고 앞장서 나가게 되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 마음에 자부심이 들어요.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응원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색해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에 뭔가 다른 게 장악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토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화 돼야 돼요. 영적인 화가 돼야 되죠. 성도에게는 말씀과 기도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소통이 돼요. 그래서 성도라는 건 하나님과 붙어있는 존재,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붙어있으니까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나무의 진액이 흐르잖아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만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자연히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만 같아요. 기도할 때 이 마음에 뜨겁게 충만해요. 하나님의 삶의 자리 전체를 인도하시는 모판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성도는 이게 진짜 성도죠. 그리고 성도는 붙어 있기 때문에 명령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요. 이끌어 가요. 이게 능력이라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힘이 나를 밀어가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분들 보면요, 뒤에서 무슨 동력이 달린 것 같아. 쫙쫙쫙쫙 나가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든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딱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예배 나오는데도 온몸에 얼굴 우거지 죽상이. 맨날 뭐가 힘든지 아주 그냥 세상 무거운 짐을 십자가는 내가 혼자 다 지고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영혼들은 보면 얼굴에 빛이 나요. 생명이 있으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고 이 마음에 생명이 흐르니까 얼굴에 빛도 나는 거고 자신감도 있는 거죠. 본문은 예수님께 붙은 가지, 예수님을 붙어있는 지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이야. 그게 영혼 살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 선생돼서 가리킨다고 살지 않아요.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이 흐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다른 말 안 나가요. 여러분, 고든하는 말과 행동들이 복음적이어지는 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잘하잖아요. 내가 예수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 잘하죠. 저기 손님 교회 다니시죠? 안무개 당신 교회 다니죠? 이런 말 물어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보이는 게 틀린 거야. 뭔가 흐르는 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야. 붙어 있게 되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체질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요, 그 삶의 패턴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근데 그 패턴이 인간의 성품에 따라 틀려요. 근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패턴이 달라요. 그 삶의 발자취들이 달라. 그 삶의 여러분 하루의 스케줄을 딱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 가장 자연스럽게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나타내는 거고 선한 영향력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중에 가장 좋은 마음, 여러분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은 뭘까요? 중요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정말 제가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은 것과 그의 동생들과 그의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거기서 함께 비통하셨대요. 성경에 보면 우셨는데 이게 오열하셨다 그래. 함께 우신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공감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마음이에요. 제가 개척할 때 교회 비전을 3가지 정했어요. 복음만 전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 상식은 통해야 돼요. 성도가 비상식적이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교회.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 쉬운 거 같잖아요. 참 이쁘잖아요. 우리 뭐 많이 듣잖아요. 함께 웃고 함께 울는 마음. 근데 이거 막상 해보시면 쉽지 않아요. 주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마음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남이, 여러분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힘든 일이 있으면 뭔가 여기서 좋은 게 일어나요. 또 여러분 뭔가 남들이 내가 못 가진 걸 갖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뭔가 안 좋은 마음에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쓴뿌리인 거죠. 이 쓴뿌리가 제거되고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여러분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가까운 사람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워야 돼.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못된 마음이에요. 예전에 한 성도분의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들었는데. 그래서 야, 이거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목사님 마음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좀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것은 함께 믿음의 형제가 기뻐해주고 함께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고, 이게 주의 마음 아니에요? 이게 지체 아니에요? 한 연결되어 있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고 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아니에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 안에서 한 사상과 한 마음이 흘러야죠. 한 생명이 흘러야죠. 이게 진짜 성도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성도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함께 좋아하나? 여러분 성도가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당연히 좋으시죠. 성도의 집안에 잘된 일이 있는데 왜 주님이 안 좋으시겠어요? 근데 나에게는 안 좋은 마음이 있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성도에게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안 아프실까요? 아프시겠죠. 근데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고 뭔가가 이 마음에 고소한 마음이 올라가. 그래,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죠. 성도라는 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옛 마음 쓴뿌리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해야죠. 물론 세상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나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도의 마음에 아직도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그분이 직분이 어딘가에 상관없이 초신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초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유명한 단어인데요. 헬라 원어로 사르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육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육체, 이게 이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죄로 오염된, 죄로 된 습관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을 하고 찬양한 것처럼 주의 보혈로 씻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마음에 있다면 옛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악의 권세를 쫓아내야죠. 생각에도 쫓아내야죠. 몰아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예수쟁이잖아요. 아직도 생각과 마음속에 옛것이 가득하면, 이거 죄로 오염되어 있으면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성도들은 붙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돼야 되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주님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면 영광스러운 데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복되져요.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죠. 제가 기관사역 할 때 피정진 목사님과 함께 다른 목사님과 한 40-50분하고 같이 필리핀 선교 갔는데 마지막 날 목사님 한 분이 피정진 목사님께 물어보셨어요. 목회에 가장 필요한 권면 한 가지만 해주시라고. 근데 목사님 아주 짧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에게 눈높이를 맞추세요. 근데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이게 뭐 한 20년 된 이야기인데 항상 이 마음에 있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 보면요, 목회자도 못 견디고 성도도 못 견디는 거예요. 둘 다 못 살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런데 성도의 눈높이로 내려가면, 성도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것들이 보여요. 이 목회에 아주 큰 유익이 돼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 입장으로 내려가면 상대방이 보여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분을 이끌어가야 될지가 보여. 그런데 목회자 입장을 보면 여러분 자꾸 끌고 가려고만 하면 상대방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목회자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서 밀어주면서 가면 여러분 성도도 좋고 목회자도 좋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높이로 내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눈높이로 내려오면 성도의 마음이 흘러요. 물이 위로 안 흐르잖아요. 그런데 눈높이로 내려가면 그 마음도 흘리게 되고 또 성도의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때로는 시리고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한 성도분이 안 좋은 일이 연거푸 다가왔어요.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그분 위해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우실까? 얼마나 힘들고 피고 이 마음이 전달되니까요. 다른 기도 안 나오더라고. 하나님, 그 성도님 보셔서 기도 부탁 그 성도님 보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냥 좀 불쌍히 좀 봐주세요. 너무 제가 봐도 최근에 너무나도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불쌍히 보시니까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때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흐르면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해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명령대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역사들이 거기에 기적도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난 능력 있어 자랑하려고 기적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다 백성들을 측은히 보시고 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만 받는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갖고 구원이건 문제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거기 찾아 계세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만 여기신다면 그건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미국에 한 이상한 남자가 있었어요. 작은 배를 빌려가지고
틈만 나면 배 밑으로 들어가요. 스스로 자신을 가두고 불도 켜지 않고 미실에 내려가서 꼼짝도 않는 기행을 일삼는 거예요. 근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잠깐이라도 깜깜한 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미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흑인 노예에 대한 이야기, 뿌리라는 책을 이분이 세상에 내놓았어요. 근데 이 세상이 뿌리라는 책이 세상에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크게 놀랬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흑인이 아니에요. 백인인 거예요. 백인이 흑인 노예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생생해. 너무 사실적이고 너무 생생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이 흑인이 아니고 백인인 거예요.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됐고 너무 생생했고 이분이 흑인도 아닌데 그 흑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백인인데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어떻게 썼냐면 저자 알렉스 헤일리가 이 흑인들의 슬픈 역사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흑인들 입장에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대요. 10년 동안. 책 한 권 쓰려고 10년 동안 흑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보고 어떻게 고생을 하고 그들이 어떤 고생을 했고 슬픈 역사가 담긴 곳이라면 다 찾아다니면서 오랫동안 여러분 그것을 갖다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배 밑에 갇혀가지고 노예선에 잡혀서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맨날 배 하나를 작은 배를 빌려서 그 배 밑에 들어가고 스스로 자기를 거기에 감금시킨 거야. 그때 이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 스스로 배 밑에 들어간 거예요. 당시 이 책이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흑인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 땅에 왔구나.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또 그리고 이 미국 언론, 문화, 예술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필리처상, 그 상까지 이분이 받게 된 거예요. 이건 뿌리라는 명작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책 한 권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책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비록 백인이라도 흑인 노예들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니 그 마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배 밑에 갇혀서 그들의 고난을 함께 하려고 하니 그 책이 살아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마음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도는 그냥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함께 웃고 어떻게 함께 울 수가 있겠어요? 주의 마음을 갖고 성도들의 이 마음도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저분에게는 이런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을 거야. 공감하려고 노력하면 이게 힘들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의 친구가 되주셨대요. 우리가 친구 못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공감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오셨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겐 이방인에게, 약한 자에겐 약한 자에게, 야만인에겐 나도 야만인처럼 다가갔대요. 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선교하러 오셨던 젊은 청년들이요, 그냥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간편 하나 좋아하잖아요. 한복 입고 상투 메고 가 쓰고, 그들은 먹는 음식이 틀려요. 짜고 맵고 이런 걸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 같이 먹는 거예요. 짜고 맵고 그런 것들 같이 음료. 양반다리 미국 사람들 못해, 외국 사람들 못해요. 그런데 양반다리 아니어서 온돌 생활하면서 그들이 한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예요?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흘러야 돼요. 그래 예수의 마음이 흐르면 영혼들이 불쌍해 보여요.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요. 왜? 그건 예수의 마음이 흐를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우리가 개척을 이제 시작할 때 소위 이제 맨 땅에서 헤딩을 하나님은 맨 땅에서 헤딩하기를 원하셨어요. 개척을 이제 하는데 두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내 인생 이렇게 고생하다 끝나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해요. 당시에는 쉽지 않은 결정인데 지금은 잘했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맨 땅에서 헤딩하면서 겪은 게 세 가지 유익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겠어요. 한 영혼이 귀하다. 이게 진짜 조금 알겠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수요 예배인가 무슨 예배 임 목사님 혼자 있고 저희가 있는데
분명히 한 성도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첫 성도야. 딱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야, 얘 그래도 처음 성도 오셨구나 딱 했는데, 이제 설교하려고 설교 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딱 눈 떴더니 가셨더라고. 그래서 한 영혼이 그래도 귀하더라고요. 개척할 땐 한 심령,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도 없어.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정말 한 영혼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은요, 신천지라도 하나 앉아 있었으면 좋겠대. 그 정도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거야. 저는 큰 기관사에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 대상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존재는 잘 못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서 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한 영혼이 귀하더라고. 근데 처음에 오셨던 분들은 마음 아픈 분들, 상처받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 한 영혼도 귀하더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마음, 사마리아 여인 하나 찾으시겠다고 사마리아 땅까지 가셨던 그 마음, 이게 조금은 알겠던 거예요. 만약 맨 땅 헤딩 안 했으면 이거 몰랐겠죠. 두 번째는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개척 도와줬어요. 개척교회 후원도 했고 도와도 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직접 개척해보니까 이거는 딴 세상인 거예요. 외로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는 대형교회 집사님보다도 못해. 그러니 여러분도 이상하게 천대도 많이 받고 참 그런 이런 좀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대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분들 좀 힘들어 할 수만 있으면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하는 거고 선교지에 가서 진짜 고생하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조금 할 거 조금 줄여서라도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그분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항상 초심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그런 마음은 아마 천국 갈 때까지 가려고 그래요. 나름대로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더라도 멋은 목회하자. 그래야 교회도 살고 나도 산다. 편하려고 목회하고 누리려고 목회하면 교회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목사인 내 영혼도 죽어간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개척하니까 보이더라고. 또 세 번째는 성도의 마음이 보여요. 개척교회를 하게 되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어려운 분, 또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고 작은 문제 하나라도 정말 어제 그 일산에 있을 때 잠깐 있을 때 보면 정말 하수도도 뚫어드려도 가봤고 형광등도 갈아드리러 가봤고 정말 여러분 굳은 일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보이더라고.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힘들게 사시는 분들 정말 그 마음이 공감이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들,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놓고 함께 고생하다 보니 성도들의 마음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자꾸 세상 것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다고다고 하는 마음 속에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옛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도 보이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도 눈에 보이게 되고 기뻐할 성도들이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정말 내 자식이 잘된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말 교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도고 성도라는 건 거룩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리가 되는 거지.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으로 하나로 묶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건 그 사람이 잘못되건 내가 잘못된 건데 그러면 이왕이면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잖아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다면 교회는 든든해지고 구원받을 자는 더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치유사역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신방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은 신방 전도사로 있다 보니까 새벽에 출근하셔서 밤 10시나 돼서 집에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조그만 동네 약국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에게 이제 5살 먹은 딸이 있었던 거예요. 집에 오니까 딸이가 이제 감기가 걸린지 열이 나요. 그래서 약을 먹고 좀 재우고 안에 약국 문 잠가준다고. 잠깐 이제 집이 이제 동네에 있는 3층 옥탑방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기 감기약 먹이고 잠깐 이제 길어야 10분 정도 걸리니까 동네 가까운 데 있으니까 아이 재워놓고 10분 동안 동네 약국문 안에 약국문 닫으러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아내하고 집에 오는데 아이가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1층에 떨어져 있더래요. 아빠가 나간 사이에 깨웠더니 아빠도 없고 대문은 잠겨 있고, 그러니 여러분 그 창가인 베란다에 나와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이 목사님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10시까지 하나님이라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딸아이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어두운 봄당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했대요. 하나님, 새벽부터 밤늦게 충성한 결과가 내 딸을 데려가시는 겁니까? 주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주님, 할 말이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들어가지고 본당이고 어두운 데 가지고 울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김전사야, 사랑하는 딸 있고 너 그렇게 힘드냐? 나도 너희를 위해 단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잃었다. 주님의 이 말이요,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분의 이 심장을 쳤대요. 전도사님이 그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정말 그의 마음이 부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대요. 주여, 사랑하는 딸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맡겨주신 목회의 사명에 목숨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목숨 걸고 목회하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역은, 여러분 제가 목사님의 사역을 그 사연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뭐 딸 있고 손자 있고 이게 잃었다고 이게 자꾸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 딸을 잃었다면, 내가 저 손녀를 잃었다면 그 마음이 오는데 이 마음이 조금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그런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저도 항문을 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분이 치유 사역할 수 있는 건 정말 나도 딸을 잃어봤기 때문에 아들을 잃으신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분의 목회는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이 정말 아들을 잃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인도 딸을 잃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 치유 사역하면서 정말 여러분 낙심과 절망할 때 있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손 내미는 거예요. 그 딸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거죠. 그분은 생명을 살리는 진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사셔야 했을까요? 이유가 없잖아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왜 이 세상에서 30년 동안이나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주님은 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셨을까요? 여러분 좀 더 폼나게 사역하실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 폼나고 좀 이름나고 남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주님은 그거 안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왜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신데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거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30년 동안 사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죄인 중에 충고가 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건 주님의 마음이 흘러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수의 마음이 흐르는 게 재산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내 옛 마음은 다 흘려보내고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흐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정말 머리 대신 성령님께 붙어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서 우리가 잠시나마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세우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얼마나 살고 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최고로 우리가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건 주의 마음이 부어지는 삶이에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요. 가장 영광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래서 형제들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빛이래잖아요. 소금이래잖아요. 내가 가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살아나요.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계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빛과 생명 주님이 일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성도다. 성도는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성도라 불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